세금은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내야 되죠, 세금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처럼 지금 세금 내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그 나라의 혜택을 잊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나라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죠? 내야 하고, 그리고 내고 있는 것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지도록 우리가 감시해야 하고, 그렇죠? 그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야 하고, 이런 책임들이 우리 모두가 같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인정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뻔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물음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를 묻습니다. 이거는 뻔하지 않았던 것이 왜냐하면 가이사는 지금 로마 황제죠.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식민 통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라면 일본의 통치 가운데 조선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 일본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물음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이것들 물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 이 함정을 파서 올무를 놓아가지고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의도가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묻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물음에 대하여 그들의 입을 막는 방식으로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옳다라고 대답하시면 당시에 지금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편안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AD 6년에 갈릴리 유다가 반로마 봉기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로마에 의하여 잔인하게 진압이 되고 제 기억이 맞다면 2,000명 정도가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때 그 봉기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AD 6년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세금 거두려고 인구조사하려고 하자 AD 6년에 온통 난리가 나가지고 반로마 봉기가 있었던 것이 25년도 채 안 되는 과거입니다. 6월절 맞아서 온통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가이사한테 세금 내도 되느냐 이런 물음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도 된다 내라 라고 얘기하면 민중들의 인기가 한꺼번에 다 그냥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배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요. 내지 말아라 그러면은 사람들의 인기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그야말로 반로마 봉기를 일으키는 수괴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걸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근데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가 대답이었는데 그것을 말하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세금을 내는 돈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러자 그 물음을 물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돈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제가 동전이 하나도 없는데 동전을 보이면서 여기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 티베리우스 황제 때거든요.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자가 써 있기를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신적인 아우구스트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런 말입니다. 신적인 아우구스트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런 거예요. 거기에 그림은
신의 아들, 신적인 아우구스트의 아들인 티베리우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누구의 글이 쓰여져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의 그림과 가이사의, 황제의 그림과 황제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무슨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 왜 놀라게 되는가? 첫 번째는, 그 돈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그 질문을 물었던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걸 그냥 데나리온 보여줘라고 하지 않고, 원래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거든요. 515처럼. 근데 예수님은 데나리온 보여줘라고 하지 않고, 세금 내는 돈 좀 보여줘,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예수님한테 줬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뭘 가지고 다녀요? 세금 내는 돈을 갖고 다닙니다. 로마 화폐를. 당시에 로마 화폐만 쓰였던 것이 아니라 두로 화폐라고 성전세를 내거나 그 근동 지방에서 사용되어지는 다른 화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던 돈이 뭐예요? 세금 내는 돈이었다고요. 니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용해왔던 사람들이죠. 늘상 써왔던 사람들이고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었으면 자기네들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가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 로마 화폐를 쓰고 살고 있으며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그것으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폭로하고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새삼스럽게 왜 나한테 물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가이사의 것은 너희가 가이사의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로마 돈을 사용하며 그래서 로마의 경제 질서 속에 편입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미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돈이 가이사의 그 화상에 새겨져 있는 그 돈, 쇳돈, 세금 내는 돈, 그것을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그 대답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본인들 스스로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 세금을 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으로 놀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에서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전에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그렇게 써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티베리우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 사람 시대 때 만들었던 동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신의 아들 아우구스트 카이사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의 아들 아우구스트 황제. 국가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누구예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이에요, 신. 로마에서는 황제 숭배를 하게 됩니다. 황제가 곧 누구였습니까? 황제가 곧 신이었다고요. 동전에 아예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당시에는 그 신의 아들의 아들 티베리우스. 자기도 누구예요? 신의 아들이고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가 곧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에게 줘. 그럼 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가이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유일한 하나님이 있는데 유일한 신이 있는데 누굽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고 그분에게만 충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엄연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느냐 세금을 안 내느냐는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해야만 하는 것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는 반드시 그분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정치적인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했었지요.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로마 편에 붙어서 부유를 누리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것저것 다 보기 싫다. 예루살렘 떠나서 광야에서 동굴 파고 살던 사람들도 있었고 훔난 공동체 에세의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세금을 누구에게 내건 가이사건 로마 통치건 아니건 상관없이 오늘 하루 밥 벌어 먹고 살기가 참 힘들다 라고 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들 속에서 그 어떠한 것도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절대적인 그 요구를 가질 수 없고 하지만 유일하게 절대적인 요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이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현실을 따져서 들어가 보면 가이사의 힘, 군대가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더 가깝습니까? 가이사의 군대가 가깝죠. 가이사의 군대가. 여러분들, 돈이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가깝습니까? 할렐루야. 네. 지나가다가 30유로 발견하면, 50유로짜리 발견하면, 할렐루야 하면이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돈이 가깝다고, 돈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돈 갖고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믿음으로 살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황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황제다. 가이사. 상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현실이다라는 이야기, 유일한 현실이다 이거예요. 유일한 현실이다. 스스로 힘이 있고, 황제 숭배를 하고, 로마 분단이 있고, 경제와 모든 것들을 좌우하고 있는데, 그건 신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유일한 신이 있는데, 유일한 황제가 하나 있는데, 유일한 권력자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이 이렇게 피부에 잘 안 와닿, 어떻게 보면 안 와닿죠. 요한복음 18장 33절,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러면 너는 왕이 아니냐? 아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황제가 가깝고 오늘의 현실에 가깝고 돈이 가까워 보이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가깝지 않고 하나님이 더 가깝다고, 하나님이 진짜로 다스리신다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권력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래 보이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은 왕이 아니냐? 아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지 않다고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어디 하늘나라를 간다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고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정치적인 힘이나 권세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장악하는 것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진짜 있고 내가 진짜 왕인데 이 나라가 다스리는 방식, 이 세상 나라랑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다른 방식으로 힘을 쓰는 나라다. 이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나라만이 유일한 나라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오고 어떻게 힘을 씁니까?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다스리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무력하게 어떻게 보면 아무 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심지어 병사들에게도 조롱을 당하고 아주 무참하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지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한 나라가 있는데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현실이라는 사실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힘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망하게 할 수 없는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왕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이들까지 2살 아이들까지 죽여야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왕인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산상수훈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산상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라.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했다고 빌면 하루에 7번을 빌면 7번 다 용서하여라. 라고 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개판이 됩니다. 개판이.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법은, 이 산상수훈의 법은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만나고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야 비로소 움직여지고 다스려지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오른쪽 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나의 오른쪽 뺨을 맞고도 왼뺨을 돌려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지 맨정신 갖고 미쳤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라고요. 이 나라가 근데 예수님의 얘기는 이 나라가 힘이 있고 이 나라가 진짜고 이 나라가 유일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그 현실이 여러분의 현실로 확인되시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돈이 급합니까? 우린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눈이.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칼을 뽑아들고 누군가의 귀를 베죠.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시죠.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 우리나라는 그 원리 아니다. 우리나라는 칼 들고 설치는 원리 아니다. 붙여주시고 내 당장 지금 구해서 12군영이나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아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나라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베드로에겐 당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다른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다른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간송 전형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전형필 선생님. 연필이 아니고 현필인데 이분은 조선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 1930년대쯤에 25살 정도가 되고 그때 모든 저거를 물려받습니다. 돈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인데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모든 조선의 중요한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신윤복 그림, 김홍도, 겸재, 정선, 뭐 이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막 유명한 그런 그림들을 이 사람이 모읍니다. 사서. 이 사람이 사서 모으지 않았다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갔을 것입니다. 누군가 와가지고 1,000원이 집 한 채 값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집 한 채, 기아집 한 채 값. 그런 유명한 그림을 팔려고 하면 5,000원을 주고 그것을 샀답니다. 왜요? 그 그림의 값어치대로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 사람이 구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국보죠, 국보. 그것을 소장하고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원래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운동을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자금이 필요해서 그것을 팔게 됩니다. 어떤 브로커를 통해서 마크를 통해서 팔게 되는데 요구한 금액이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 그러니까 1,000원이 한 집 한 채 값이니까 집 몇 채? 10채. 그죠? 집 10채 가격을 요구하고 그것을 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를 주고 사냐면 그 마클러한테 10,0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책값으로 100,000원을 줍니다. 집 100채. 훈민정음 해례본. 이 어마어마한 거를 집 10채 가격으로 살 수 없다 이겁니다. 이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근데 100채 가격을 100,000원을 주고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삽니다. 수많은 문화재들이 마지막에 40만원,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땅 팔아서 40만원, 집 400채 값으로 그 외국인이 소장하고 있던 고려 청자들을 삽니다. 이 간송미술관 들어보셨죠? 네.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다 투자하여 뭘 삽니까? 나라의 보물들을, 국보들을 삽니다. 그 덕으로 우리나라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하여 그 모든 청자들과 자기들과 이런 것들이 다 신윤복과 김홍도의 그림들이, 추사의 글들이 남아있게 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인생 전체를 바쳐서 어떻게 보면 자기 돈을 전부를 바쳐서 그것을 사게 됩니다. 왜 그래요? 눈에 뭐가 보입니까? 눈에 다른 게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다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투자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삼성가가 투자하기 위하여 이거를 하는 거랑 다르게 그 자체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 것 전부를 들여서 그것을 사는 일을 합니다.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보입니다. 향유 옥합을 부인 여인에게도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300데나리온입니다. 약간 세게 치면 25,000유로 정도 됩니다. 25,000유로 갖고 자동차를 뭘 살 수 있나 찾아봤더니 미니 쿠퍼인가 그거를 살 수 있더라고요. 23,000유로인가? 옵션 넣으면 더 되게 하겠지만 그거 살 수 있는 금액인데 그 금액으로 뭘 해요?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눈에 뭐가 보여요? 눈에 다른 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흥회 때 오시는 신성철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10년째 그 아이들 피딩 무료 급식을 3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 애들이 많은 거죠. 하루에 500명씩 오고 토요일 날은 1,000명이 온다고 합니다. 눈에 다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들의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조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뭘 하라고 해요? 열심히 일해서 도둑질하지 말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뭐래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랍니다. 눈에 다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그만하는 게 다가 아니고 도둑질하던 그 인간이 가난한 자가 눈에 보여서, 다른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여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가이사에게 줄 것은 가이사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누구에게 줄 것은요? 하나님에게 줄 것은 하나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줄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가이사에게 주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라? 하나님에게 주어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여기다 자기의 얼굴을 찍어놓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너희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형상, 나의 아들, 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가이사가 눈에 보이는 힘과 세력과 권세와 돈이 신이 아니고 거기 우상숭배 하지 말고 거기 절절매지 말고 너희들에게 찍혀져 있는 나의 얼굴과 나의 형상, 나의 아들, 나의 딸로서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나의 원리를 따라 내게 속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수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위에 있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고,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위로 올라가서 천국 없다고 했죠. 아무리 위로 올라가도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몇 팩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서 거기 천국 없다고요. 뜨뜻한 아랫목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래로 내려가서 아이 하나에게 밥 한 끼를 먹여주고 하는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하여 자기 인생과 삶을 전체를 거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